야곱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야곱을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전도사님은 성경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해? 그래서 야곱이요. 그러니까 매우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야곱 하면 속이는 자, 또 이렇게 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 뜻을 막 하려는 자, 그런 어떤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다윗인데 제일 사랑하는 인물은 야곱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야곱이 우리들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야곱을 이제 투영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여정이 이제 그려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지금 주일학교 올라간 그 어린아이는 4년을 걸은 아이도 있고, 누군 8년을 걸은 아이도 있고, 또 어른은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은 몇십 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걸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도 걷고 내일도 우린 걸을 것입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는 반복되는 일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그 여행길 가운데 매우 특별한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날은 우리 인생길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 이정표가 되기도 하는 날입니다. 부디 오늘 이곳,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매우 특별하고도 중요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린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성경책 있어야 돼요. 지금 앞에 부분 안 읽었잖아요. 우리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막은 안 나갑니다. 성경 구절은. 자, 28장 1절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라고 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다시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려던 때는 원래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삭의 그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 이삭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닫고 영의 눈이 이제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이삭은 야곱을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서는 먼저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의 내용은 야곱에게 가나안의 그 딸을 아내로 맞지 말라.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리브가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 2절 내용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당부를 한 이유는 28장 바로 위에 나옵니다. 27절 뒷부분이겠죠. 27장의 41절부터 46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와요. 41절 그 위에 바로 위로 보시면 27장 41절 보시면 뭐냐면 이제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하였습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에서의 그 말,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불러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몸을 피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46절, 27장 46절에서는 그 리브가는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으로 가는, 하란에 있는 라반으로 가는 그 명분을 얻어주기 위해서 이삭에게, 자기 남편 이삭에게 에서에 이어서 야곱마저 이제 햇사람, 즉 가나안 사람의 딸을 얻으면 자신이 너무 괴롭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4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야곱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은 모르지만 야곱의 아내를 얻는 일에 관해 리브가의 생각에 자신도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떠나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실 좀 흥미로운 것을 좀 발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좀 비슷한 경우를 발견해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에게 가게 한 실제 목적이 뭐예요? 그건 에서로부터 도망치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또 야곱의 배우자에 관한 명분도 리브가에게도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세대를 이으려는 거룩한 명분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개인의 유익을 위한 목적과 신앙의 명분이 이렇게 혼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털어놓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 또 원하는 직업,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인데, 근데 또 신앙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면도 사실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유익이라는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그 목적 사이에서 과연 내가 제대로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뭐 공부 외에도 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신앙인이라면 뭐 우리의 일상의 일들, 예를 들어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현실적인 이유와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뭐 그런 고민조차 없는 크리스찬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나름 신실하신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런 고민은 바람직한 고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그 원인, 이유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일하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예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개인적에게 매우 유익이 되는 지위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결국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그 이방 지역을 이방인의 선교사, 전도자로 바울이 사용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목적, 어떤 이유로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든지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인생, 우리 자체가 붙잡힌 인생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 같은 경우를 보세요. 몸을 피하는 것과 배우자를 얻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걸 길 떠나는 야곱은 사실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모르면서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하튼 이삭은 또 야곱에게 당부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축복을 하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4절, 3절, 4절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전에 영적인 눈이 어두웠을 때 에서에게 해주려던 축복과는 지금 3절, 4절에서의 축복은 차원이 달라요. 이전 축복은 그 27장 앞에 27절, 28절, 29절에 나오는데 지금 이 시간 시간 관계에서 읽지도 않겠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물질적인 복, 지위와 명예, 권력과 같은 육에 속한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영의 눈이 뜨고 나서 한 축복은 오늘 3절, 4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눈이 뜨고 나서 한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근거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여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 과연 자녀의 무엇이 부모의 자랑이길 솔직히 원하시나요? 그 원함, 부모의 원함이 부모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자녀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장수하기를 싫어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걸 싫어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즉 이를 위한 기도를 하여도 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말이죠. 근데 거기서 기도 제목이 멈추면 사실 제대로 된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첫 번째 자랑이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어른, 우리 부모의 눈이 모두 영의 눈이 밝아져 자녀의 믿음,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이길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 이삭의 이런 영적 축복을 받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죠. 10절. 자, 그럼 브엘세바에서 먼저 6절을 보죠. 브엘세바에 이제 에서 얘기가 나와요.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브엘세바에 이제 에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걸 지금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지금 비교하는 것이죠. 자, 에서는 보시면 6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가나안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한 말도 지금 들은 것입니다. 8절. 에서가 본즉 자신의 아내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에서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아니면 되는 줄 알고 9절. 일찌감치 아브라함의 계보, 믿음의 계보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의 애굽 여인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미 믿음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야곱은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언약을 취하여서 긴 여정을 이제 시작하지만 에서는 언약에서 떨어진 이스마엘의 딸을 쉽게 취하며 형식을 갖추려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칫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눈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여도 실제 알맹이가 빠지면 그건 그저 종교인에 머물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어떤 모습도 오직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가 근원입니다. 예수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 없이 형식만 있으면 그건 여전히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위하여 나에 의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자, 야곱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신앙 여정을 시작합니다.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이 뒤에 쭉 나오는데 그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린 거냐면 20년의 기간이 걸려요. 20년. 자, 야곱의 20년은 우리로 치면 평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잖아요. 다시 우리의 본향 그곳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기간, 즉 평생이 우리의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과 우리의 평생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자, 야곱은 브엘세바의 사란으로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 거리는 걸어서 약 한 달이 걸리는 거리예요. 거칠고 험한 길입니다. 홀로 가는 길입니다. 야곱이 원해서 가는 길도 아닙니다. 떠밀리듯 가는 여정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런 여정을 걷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여기 태어난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인생의 시작 자체가 수동태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 여기 이 중에 없습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수동태입니다. 떠밀려 가는 길,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이에요. 11절, 근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라고 해요. 야곱이 지금 광야를 매일같이 걸었어요. 어제가 오늘과 같고 내일이 오늘과 같은 하루하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곳에서 해가 진지라라고 하며 무언가 특별한 장소, 특별한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해가 진지라라고 하는데 유대인은 우리와 다르게 해가 질 때 해가 질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죠. 그건 매우 현명한 거예요. 우리는 해가 딱 뜨면 뭔가 확 기쁜 일이 벌어지면 그걸 하루의 시작으로 하고 싶지만 유대인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인생의 해가 졌다라고 하는 순간이 새날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고 캄캄함이 찾아올 때 그때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특별한 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길에서 돌베개를 하고 눕습니다. 이건 야곱에게 매우 비참한 상황이에요. 근동지방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근동지방에 그런 환대하는 관습법이 있었어요. 나그네를 그 길거리에서 자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노숙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나온 노숙자예요. 야곱을 맞이할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혼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맞이해 주지 않는 철저히 혼자가 된 밤이에요. 우리도 인생길을 걷는 중에 이런 외로움, 실패, 낙담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루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세상 성공의 탄탄대를 걷고 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들끓고 칭찬이 쏟아질 때, 그럴 땐 하나님을 만나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어떤 누구도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예수를 만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밤에 아무도 내 주위에 없을 때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그 한 곳,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그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길에 하루하루 걷는 그 모든 길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그 특별한 장소이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 것이에요. 이 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어둠에 갇혀 철저히 혼자가 된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부어지는 날이에요. 주일이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하루가 야곱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 우연한 주일이 아닌 것이에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연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주일이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예배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우리가 먼저 온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곱에겐 꿈으로 이제 찾아왔죠. 12절에. 참고로 성경에서 이제 꿈과 환상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 꿈과 환상은 좀 구별됩니다. 꿈은 이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환상은 깨어 있을 때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자, 야곱은 꿈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12절을 보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라고 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히브리어로 술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살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 살랄, 이 단어는 결합하다, 연합하다 라는 의미와 함께, 또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왕의 대로, 시온의 대로, 시편 같은 데서 그렇게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닥다리는 왕이 오시는 길, 하늘과 땅의 결합, 연합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왕이 오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합하기 위해서 내리신 사닥다리인 거예요. 하늘의 왕이 오셔서 끊어졌던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곳입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인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서로부터 빼앗으려고 한 것도 육신의 축복이었습니다. 소위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잘 되면 그만인, 그저 땅의 유익으로 족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종교인이었어요. 광야의 길을 나서게 된 것도 에서를 피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야곱은 도망친 거였어요. 어쩌면 우리도 모두 그렇게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야곱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어떤 분은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적절한 비유 같아요. 이제 자동차를 비유 드시는데, 자동차에 기어를 넣지 않고 기어 이게 맞물려 있지 않은 상태죠. 기어 넣지 않으면 그 엑셀만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공회전하죠. 차는 나가지 않고 이제 망가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 공회전만 하면.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던 우리 인생은 기어를 넣지 않은 자동차와 같이 공회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가 들어가는 그 순간 차가 앞으로 나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공회전하던 인생이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나 우리나 이 땅에서 열심히 삽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열심은 결국은 공회전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공회전되는 인생, 그 육신은 지치고 늙고 죽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진짜 생명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사닥다리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왜? 우리가 뭐가 잘나서? 도대체 그럴 만한 가치가 뭐가 있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 지금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죠. 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입니다. 왜 오르락내리락할까요? 성경에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한번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왜 천사들이 그리 바삐 오르락내리락하는지. 근데 이 사닥다리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히브리어에서 이 사닥다리는 넓은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좁은 사닥다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왔다가 올라가고 또 다른 천사가 왔다가 올라가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 천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천사들도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을 왜 사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보로 내도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방통행이잖아요. 지금 뭐 야곱에게 천사가 뭐 얘기했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계속 야곱을 보내고 오락내리락하는 거 도대체 뭐지 얘는? 이 꾀지지 않은 애를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사닥다리까지 내리시지? 이 애는 뭐지? 왜 얘 뭐길래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내려 지금 오시는 건가? 라고 지금 천사들이 오락내리락하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의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천사가 야곱을 부러워하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할 인생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천사가 부러워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노숙자처럼 돌베개를 베고 잔다 하여도 주위에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도 천사가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기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잡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잡으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날, 그 사닥다리를 보는 날,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날, 그 십자가를 보는 날, 그날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에요. 그것을 보는 예배 자리가 바로 그것이 경험되는 자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의 야곱의 삶, 우리의 삶을 추적하시어 들어오시는 날,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13절 또 본즉 이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자, 14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그냥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한 곳인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나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현현하시는 그 땅입니다. 자, 야곱이 그 땅을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나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으로 불리우는 땅이 어디인가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치고 낙심하며 나그네의 험악한 삶을 살면서 지쳐서 누웠던 곳, 우리가 침대가 아니라 돌 베개를 베고 누울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곳,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떼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고 해요. 자, 믿음의 자손들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온 세상이 그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이에요. 15절,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약속의 클라이막스죠.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죄인을 향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진노를 표현하시는지 아세요? 내버려 두심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만큼 큰 재앙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길이 하나님 없는 꽃길보다 훨씬 복된 길이에요. 제가 예전에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일화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무신론 철학자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자,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5분 동안 모든 욕이란 욕은 다 동원하여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정말 입에 담기에도 험한 욕을 5분간 하늘을 향해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러자 그 무신론자가 기가 살아서 그것 봐라,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고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말하였죠. 그때 한 노신사가 앞에 나와 그에게 말했다는 거. 이건 실화라는 거죠. 그 노신사가 한 노신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평생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셨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언제나 곁에서 일일이 간섭하시며 동행하셨네. 지금 자네가 증명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자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좌중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목적 없는 방황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목적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바로 고향이에요. 야곱이 고향으로 올 것을,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고 그 길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건 지금 이 하늘 아래 이 땅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성도를 통해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 하여도 이 땅의 나그네 여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갈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야곱의 귀가 가장 크게 열리고 쫑긋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누워있는 이 땅을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다.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 모든 족속에 복 받는다는 말씀, 그것이 아니에요.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야곱의 귀가 쫑긋해지고 야곱이 기뻐했던 것은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성경에서 땅이라는 말이 나오면 부동산 부자가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동서남북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권력과 유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제 마음으로는 땅이 소망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밤에 이 땅에 사닥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어느 날 특별한 장소에 사닥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직접 보시기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히 함께 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집, 완전한 천상의 교회인 거예요. 베델의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며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소망, 우리가 천국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부디 홀로 외로워 지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소망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